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30페이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성읍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뒤에는 항상 사명이 있습니다. 아이성은요, 사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투를 준비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는 다시금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출정 나팔 소리와도 같습니다. 아간의 죄와 이스라엘의 패배만 생각한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모습은 한심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실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번 주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금 그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이 8장 말씀을 2절과 17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직접적으로 전술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행하는 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아이성까지의 거리는 약 2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처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던 방법대로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물러나서 아이 왕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리고 아이 왕이 후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따라 나올 때에 서쪽에 몰래 매복하였다가 다시금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성을 잃어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 가운데에 협공하였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성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자만심을 역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굳건하게 성을 지키려고 했던 아이성, 그 아이성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자만심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이성을 정탐하고 또 보고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는지 살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갔고
또 아이성이 여리고 성보다 작은 성이기 때문에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자만심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심으로 넘어졌던 것처럼 아이성이 굳건하게 그 성을 지키고 있을 때에 처음 전쟁에서 그들과 싸우다가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도망칠 때에 성문이 열려지게 되었고 매복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결국 아이성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었고 싸우는 동안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고 내리면 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출애굽기 1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결국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전투의 승패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탐심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르비딤 전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있어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 그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그가 들리게끔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가운데에 아간의 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이 참된 승리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더욱더 깊이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자만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만심과 눈에 보이는 탐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전쟁에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서 넘겨주다라고 하는 의미는 완료형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뜻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실패감과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회복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약속하는 것은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과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아이성 가운데 나아가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고 결국 아이성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29절에 보면 아이성의 왕은 저녁까지 나무에 달렸다가 성문 어귀에 던져지고 그 위에 큰 돌로 무더기를 쌓아 후대까지 이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30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들이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 제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어졌고 율법을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았으며 축복의 명령을 따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반반 나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강서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심령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어지는 무더위로 인하여 힘겨운 가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질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서 병고침의 역사, 신유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